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고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예수님의 초청을 들은 이 빌립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 45절에 이러한 고백을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한번 우리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를 믿자,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심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시한 곳에서 날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한 나사렛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냐. 요한복음 7장 41절의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6권 가운데 39권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고요.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갈릴리 지역을 45개로 그 지명을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별로 이름도 없고 유명해지는 그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은 30에서 50가구가 그곳에 거주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 400명이 그 지역에 살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1990년도에 통계로 보면 한 5만 5천 명이 그 나사렛에서 거주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렛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장인들이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그러한 정도에 국한되었습니다. 물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사람들이 무례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한 업수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 보내셨고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었지만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나사렛 당, 쉽게 말하면 나사렛 잔당들이다 그렇게 불려졌지만, 이러한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또 예수에 대한 어떤 평판 때문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의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에 나다나엘은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빌립의 초청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온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극찬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극찬을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의아해하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스케줄을 딱 정하고 누가 오는지 참모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한 핸드폰이 없는 그 시대인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하고 교활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인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도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만남이 무엇이 아니라고 하죠? 우연이 아니라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점을 하나 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러 의식과 마음가짐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그 초청에 우리가 나왔고 하나님이 저도 세웠고 하나님이 성가대원들도 세웠고 하나님이 장로님들도 세웠고 권사님들도 세웠고 재직들을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셔서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하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네 모습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주변에 좋은 휴식처이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깨달았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과연 나다나엘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잠도 잘 수도 있겠고요. 또 간식도 먹었을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과 환담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세기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종종 언급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하면 나름대로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두루마리로 된 그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 월급을 모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러한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귀중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의 회당에서만 이 율법책이 있었지, 회당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토라를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회당이 없는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로 추천된 곳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그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봐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 율법을 공부했고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선입견, 회의적인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나사렛 출신의 잠깐 반짝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도겠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날려버리고 그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바로 나다나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달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었고 그동안 공휴일날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곰곰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 부처님 오신 건 참 좋은데 교회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들이 어떠니까 그래도 부처님 오셨는데 뭐 우리가 예배 생활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예고하지 않고 계속 했는데 거의 다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셔서 안 나오셨나 했더니 당신은 원래 공휴일 날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집에서 같이 부인과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그분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단순함과 고독을 기르자라고 했어요. 단순하고 좀 고독해라. 날마다 세상을 떠나서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주위의 소음을 피해서 당신의 마음이 희미해지도록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심이 뒤덮을 때까지 그 은밀한 곳으로 머물러 있어라.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식별하라고 하셨어요. 매 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영원한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성기도에 유익이 있다고 봐요. 또 동시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신앙적 훈련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너무나 듣는 것에 익숙해 있고요, 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봐요. 우리의 나눔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텔레비전에서 키기만 하면 너무나 아주 베스트 스피커들이 막 쉼 없이 설교를 하세요.
제가 봐도 참 말을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안 와닿아요. 제가 씨름하고 제가 붙잡고 그 몸부림 속에서 얻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을 많이 느껴요. 머리로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이 레마의 복음으로 나를 움직이는, 나를 기독케 하고 헌신케 하는 일들까지는 아직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모범을 보인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본 것 가지고 놀라느냐? 앞으로 너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죄로 막혔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바들로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있는데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를 말하는데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안드레와 빌립, 바들로메와 마테,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빌립 다음에 바들로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도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 그러니까 빌립 다음에 따라오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들로메예요. 다른 말로 바들로메는 아버지가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주신 공식적인 이름이 바들로메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쉽게 불렀던 것이 나다나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도마가 빌립과 바들로메 사이에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들로메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다리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이 나다나엘이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포도주로, 새 성전으로, 새 이스라엘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이 나다나엘이 보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나다나엘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심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정말 나다나엘처럼 아무도 보지 않고 고요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많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난 주일날 제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그러한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큰 숲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모으자고 했어요. 큰 숲,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뿌리끼리 연결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버팀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촘촘히 있으면 바람을 막는 이 방풍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큰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의 첫날을 제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계단에 오르는데 역시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아. 참 내가 참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그런 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모기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조크를 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겠어요. 깨와 소금을 합치면 깨소금이 되죠. 여기까지는 알고 지난번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셨대요. 그러면 깨와 설탕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우리 존경하는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깨달음. 또 너무 맞히니까 서운해요.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뭐예요? 깨달음, 단다는 거죠. 제가 새벽에, 이른 아침이죠. 새벽이라기보다 이른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모기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공중에 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가. 왜 이렇게 이 교회 주변에 모기들이 많은 거예요? 사무실에서도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제가 가평에 있는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며느님도 너무 반가웠고 우리 손녀들도 너무 참 반갑고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그 숲 주변에 모기들이 많지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가 모기가 많을까요? 가평의 숲 주변에 주택가에 모기가 많을까요? 생각하는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예? 숲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거기가 많을 줄 알았고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그랬어요. 권사님 거기 모기들 많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모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요. 왜 많지 않을까요? 공기가 좋으면 모기가 별로 없나요? 그럼 여기 공기가 나쁜가요? 제가 그 이야기는 모르는데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모기의 천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기의 천적은 누굴까요? 잠자리랍니다. 잠자리. 어떻게 아셨어요? 잠자리. 또 뭐가 있을까요? 올챙이도 천적이랍니다. 또 개구리도 있고요. 물론 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숲에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니까 모기들이 날아오고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그죠?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들을 지도 새도 모르게 올챙이가, 새가, 잠자리가 날아와서 먹기 때문에 생태계가 잘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공중의 새들은 평안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찾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정말 평화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중에 모기도 있는 거예요. 모기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기들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장애물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넘쳐난다고 하면, 이 위에 은혜의 사건들이 있다면
장애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힘입어서 장애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나엘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루에 30분 이상 본당에서 기도해라, 제가 그랬어요.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하리라. 이거 너무 더워요. 여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보다 우리 사무실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내려오는 게 좋고 중간쯤 내려와서 정말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부교육자 나름 엘리트죠, 여러분. 그 정도 월급 받으려고 여기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왕 그렇게 할 바에야 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낼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시간, 그 속에서 쉼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요. 산책도 해보고, 저 신교동 언덕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 출석교인들이 이렇게 없을까? 이건 정말 영어로 unbelievable이에요. 이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63년에 뭐 이사 갔다고 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래요. 이 교회를 주변으로 정 장로님이 이쯤이 있는 것 같아요. 김 장로는 이쪽이야. 김영일 권사님 이쯤이 있어요. 3가정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지역에. 이쪽에는 누가 계신지 알죠? 별로 없어요, 별로. 제 이 지도를 보면서, 야, 이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이 주변에 우리가 지하교회도 아니고 삼각교회도 아니고 63년이나 된 이 교회에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생각하나요? 목사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누면 3가정밖에 없어요. 이 넓은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요, 여러 지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빌립은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나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게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와보라 초청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설득하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주변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짐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빠르고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교회는 안식과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할까요? 인원을 늘리는 거? 재정을 늘리는 거? 누구에게 우리가 몇 명이 모이고 우리의 재정은 얼마고 이걸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한명수 목사가 이곳에서 오래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자는 걸까요? 저의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걸까요? 정말 왜 전도할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기꺼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다나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들을 볼 것이고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교회고 또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아무리 혼자 한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임을 알고 내가 먼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물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이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가 보존되었을 때 저절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름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과 도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숲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지 한 장 준다고, 물티슈 한 장 준다고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와 보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 헌신하고 참여케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큰 숲을 이루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